우리가 가끔은 지난 날들을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보면 한 달, 두 달, 몇 개월은 내가 산 것 같은데 1년, 5년, 10년 멀리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질병에서 건져주셨고 사고의 위험을 피하게 해주셨고 실패를 막아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날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식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그렇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내 마음대로 키우고 양육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양육하고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양육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식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으면요, 부모는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이 내 대에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서 우리들이 주님을 뵐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그 신앙의 대를 잇고 또 그 자식의 자식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서 자손만대로 신앙이 계승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식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얼마 후에 홍해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대로와 같이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요, 얼마나 가시밭길이 많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넘을 수 없는 장벽들은 또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숨쉬고 있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방 민족과 싸울 때 대신 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아모리 사람을 멸절시켰으며 10절, 발람의 말을 듣지 않고 모압 왕에게서 건졌으며 11절, 가나안 부족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12절, 왕벌로 아모리 사람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었으며. 이방 민족과 싸움을 할 때 너희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기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하셨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숱한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훌륭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숱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말고 우리 붙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땅과 성읍과 과실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땅과 성읍과 과실은 너희들이 수고하고 건축하고 농사지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들이 잘해서 증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호수아가 말하고요. 마지막에 무슨 당부를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4절은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식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길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재산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너희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이방신 치워버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요. 전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믿을 수가 없지만 뭐 통계에 그렇게 나오니까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뭐 20% 넘는 사람들이요. 점쟁이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점쟁이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귀신한테 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귀신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릴 수 있죠? 여러분 파괴해야 됩니다. 우상을 부셔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양다리 걸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악하게 흘러갑니다.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말씀을 듣고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다 세속화되고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의 물결이 떠밀려가고 그렇게 가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우리 가정은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간절한 당부입니다. 구닥다리 신앙이라고 해도 좋고요. 너무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우리의 가정이 다 예수 가정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와 우리의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